그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살아낸다고. 아는 만큼 살아낸다. 신앙생활도 똑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의 지식은 또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유식해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유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 이 아는 것이 지식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 성경에서 아는 만큼 사실은 믿어진다. 또 역설적입니다. 믿어지는 만큼 아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정작 그 아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만큼 아는 것이다라는 것. 이 믿어진다라는 말은 동반되지는 것이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게 결국은 믿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본문에 나오는 끝에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는 겁니다. 본문뿐만이 아니라 복음서에는 총 3번이 나옵니다. 3번의 말씀을 주시지만은, 하지만 제자들은 3번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한단 말입니다. 자신이 믿으려고 하는 만큼 믿으려고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쪽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믿는 만큼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데 본문의 전체의 말씀은 올라가면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고 있습니다. 즉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것도 있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올라가는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예언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잖아요. 뭐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내일 내가 어떻게 될까? 모레 내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가, 우리 집안의 미래가, 나의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곳저곳 이렇게 복귀를 주면서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알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미래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만약에 부정적이면은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미래는 어떤 미래입니까? 좋은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갈 만한 그런 이제 길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라오기만 와봐라. 올라오기만 오면은 잡아다가 결박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딱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은 압니다. 이미 구약에서 당신을 향해서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행보를 하시겠습니까? 아마 피해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겠다 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사람들과 그리고 밀레도에 있는 그 장로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마소서. 올라가면은 당신이 결박을 당하고 포박을 당하는 거 우리도 알고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지 마소서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언을 해주고, 그런데 바울도 그렇고 오늘 예수님도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기어코 가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어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좋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위험천만한 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은 제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왜 알매도 불구하고 그 길을 왜 갔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시기에 내가 모르면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내가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내가 넓은 길로 갈 수 있겠냐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좁은 길을 원하시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사명이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내게 맡겨진 어떠한 일이나 임무, 명령을 말하는 거죠. 숙명은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나의 운명이 어떻다, 나의 숙명이 어떻다. 이것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사명은 후천적인 거죠. 내가 후천적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왔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내게 이 사명을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심부름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 심부름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 이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숙명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명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분기점이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만난 뒤의 삶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숙명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운명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거듭난 자잖아요. 거듭나는 순간 눈이 열립니다. 나는 그냥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통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거듭난 뒤로부터는 이제부터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가 다시 예수로 다시 살아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데 그분과 함께 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신 분이신지라 그분을 내 몸에 담고 있으면은 예수님은 또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명입니다. 성도는 사람은 이 사명의 자리까지 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사람마다 이 명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 다를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사명이 있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직업에 따라 사명이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듯이 명이 다르겠죠. 그 사명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사명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입니다.
명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느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있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내가 해야만 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 거기에 눈을 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앞에 있는, 예수님 당신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기 때문이라. 묵상집에 보면은 참고 문헌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고난이 있고 고초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참아내고 이겨내는 것이, 그 이유가 뭐였느냐? 비결이 뭐였느냐?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면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통해서 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명을 내가 성취하게 된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요. 또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통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땅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니까 지옥에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어지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어지니까, 이 길을 내가 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내게 기뻐서 지금 내가 당장 겪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조차도 이겨내는 기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의 이 부끄러움이나 십자가조차도 내가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몸 바쳐서, 돈 바쳐서, 시간 바쳐서 서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일들 중에 신앙생활만큼 이런 일들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모든 일은 대가가 따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대가 때문에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 학생들은 학교를 가는 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가가 성에 하지 아니하면은 그 일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직장을 옮겨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때로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주일이면은 성전을 올라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봉사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주차 봉사를 하고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들어가고 교사로 생활을 하고, 아니면은 교회 청소를 위해서 또 손을 걷어붙이고 이렇게 저렇게 섬긴단 말입니다. 왜 이런 섬김을 하는 걸까요? 또 모여서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호의적으로 받는 사람보다도 저런 사람이 있어 귀찮아, 전도지를 딱 주면요 몇 미터 가지 아니해서 휙 버립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겁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욕을 당하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왜 또 전도지를 나누는 걸까요? 믿는 게 있는 거지요. 이 뒤에 찾아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뭘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이 기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 내가 좋아하는 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것을 보고 계시는지라 부끄러움도 이겨내고 힘듦도 이겨내는 겁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를 더 붙이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겨 나가는 것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섬겨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놓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어떤 한 농부가 땅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 땅의 원주인에게 찾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하는 것. 알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너 바보냐? 너 왜 그러냐? 그 땅을 왜 사? 빌려 쓰면 되는 거지. 그 땅 안 올라. 재산 가치가 없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그러나 이 사람은 아는 겁니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밀을 간직한 자입니다. 죽었다 깨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영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 뒤에 찾아오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 찾아오는 이 부활의 영광,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부정적인 예언이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셨고 그리고 당신 앞에 놓여져 있는 부활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 심지어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와도 이 일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이 뒤에 찾아오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음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명한 육상 선수죠.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칼 루이스가 얼마나 유명했느냐면요. 지금은 조금 잊혀졌지만은 우리나라 88 올림픽 때도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금메달을 따고 서울 올림픽 88년도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92년도 바르셀로나에서도 금메달을 따고 그리고 96년도니까 마지막 96년도에서도 미국의 애틀란타에서도 금메달을 따 4연패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4년 주기로 찾아오는 올림픽 4연패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6년입니다. 육상 선수가 16년 동안 올림픽에서만 9개 금메달을 딴다라는 거, 이거는 정말 신화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런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자신이 연습하는 육상 연습을 하는 운동장까지 연습장까지 집에서 약 한 24, 5km가 됐는 모양이에요.
아주 나름대로 먼 거리인데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매일 이 자전거를 타고 사이클을 타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이 사이클을 어느 날 도둑이 와가지고 훔쳐가 버린 거예요. 훔쳐가 버렸어요. 화가 나죠? 그래서 또 사이클을 또 하나 구입을 했어요. 며칠 있으니까 또 훔쳐가는 거예요. 또 샀어요. 또 훔쳐가요. 계속 훔쳐가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화가 난 나머지 어떤 생각을 하냐니까 이 도둑놈이 자전거는 훔쳐가도 내 다리는 못 훔쳐갈 거다 하면서 그때부터 오기로 이제 사이클이 아니라 운동장까지 뛰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뛰어다니면서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되어진 다리가 올림픽의 영광으로 그에게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오히려 얻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단련되어지면은 또 이것을 이 뒤에 찾아오는 우리 앞에 놓여진 있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앞에 놓여진 그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사명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